우리가 그동안 고린도 전서를 묵상했고 오늘부터 고린도 후서를 묵상합니다. 고린도 전서를 묵상하며 확인했듯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그 많은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 보냈습니다만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었습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 일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가짜 사도라고 매도하고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했을 때 사도 바울을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쫓겨난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 보냅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그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해하고 바울을 다시 받아들이고 바울을 모독했던 사람을 처벌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다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감사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쓴 이후에 2번 더 편지를 보냈는데 그 2 편지 내용이 이 고린도 후서에 다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인사하고 자신을 환난 중에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입니다. 1절과 2절은 이제 인사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이제 디모데와 함께 고린도와 또 온 아가야 지방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안 인사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나 디모데는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라고 강조합니다. 사도가 된 것이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당시에 사도 바울의 그 사도직을 의심하는 사람들, 사도 바울이 가짜 사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또한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의 교회 또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또 모든 성도라는 호칭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 아가야는 고린도라는 도시를 포함한 이제 큰 지방의 이름입니다. 고린도가 이 아가야 지방의 수도입니다. 바울은 그곳에 있는 교회를 성도라고 부르고 또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구별한 사람들, 또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교회의 지체들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나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나 다 자기 의지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으로 사도가 되고 또한 교회의 지체와 성도가 되었고 또 서로 만나서 교제하게 되었다 하는 점을 강조합니다. 3절부터 11절은 환난 가운데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씀입니다. 3절과 4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찬양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환난을 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바울은 환난을 당할 때 바로 그 위로의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도 바울 같은 복음 전도자들이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같이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모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많은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난 덕분에 그들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덕분에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1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리스도의 고난,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환난,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처럼 고난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을 겪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가 넘칩니다.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받을 때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는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로의 하나님을 통해서 얻는 것은 단지 환난에서 벗어나거나 고통을 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6절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이 환난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처럼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이 구원을 얻고 또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안일함과 향락에 빠져 있으면 자신과 사람들이 다 망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기꺼이 환난을 받으면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안일함과 향락에 빠져 살 것이 아니라 기꺼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환난을 통해서 위로의 하나님을 만남으로 더 큰 고난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큰 고난을 겪는 것은 저주받은 사람의 몫이 아닙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위로를 많이 받은 사람이 그런 큰 고난을 겪을 수 있고 또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일부 사람들은 바울이 늘 고난받고 늘 초라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가짜라고 비난하고 깎아내렸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난받는 사람이야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참된 사도이고 또한 구원을 이루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더 위대한 사람이 되는 그런 과정을 겪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8절부터 11절은 사도 바울이 아시아 즉 에베소라는 도시와 그 주변 지역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고 있는 환난을 말합니다. 8절과 9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서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큰 고난을 겪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대신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간증합니다. 환난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해 줍니다. 10절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큰 사망에서 그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내셨고 또 장차 겪게 될 사망 가운데서도 건지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11절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 받고 살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오해해서 사도 바울이 가짜라고 말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고난받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난받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고난받는 바울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바울의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고 그를 통해서 감사한 일들이 많이 생길 것이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받으신 예수님처럼 고난받으며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변변치 않은 사람이나 죄인이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고난을 받습니다. 더 나아가 고난받는 사람들이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서 힘을 얻고 그들이 받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받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고난을 회피하고 안락한 삶에 빠져 있는 사람은 오히려 가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은 저주가 아니요 하나님의 큰 섭리입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고난에 참여할 때 우리가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서 힘을 얻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즐겁게 고난을 받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으시고 그리스도를 따라 고난의 길을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을 위해, 진리를 위해, 이웃을 위해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고난을 회피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베푸시는 위로와 능력을 경험하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이 주신 귀한 시간을 사용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오직 주님의 뜻을 앞세우고 주님의 뜻을 위해 헌신하게 하옵소서. 오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